오늘은 갈 때까지 갔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간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갈 때까지 갔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사라지고 착취와 학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인생들이 겪는 허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극과 부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도 어려워하는 문제죠. 세상이 참 비극적이고 부조리하다. 우리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비극과 악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허무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뭐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막 못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참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뾰루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곤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던 무언가의 극단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는 재판하는 광경을 지금 관찰합니다. 법이야말로 이 살아있는 정의의 현장이고 가장 소망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재판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자가 기대하던 것의 끝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 3장 16절인데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이면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뭔가 그래도 기대할 만한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그런 곳에조차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선한 일을 목적으로 세워진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신뢰하는 단체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직도 직접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곳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도 불의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삶의 외부만이 아니라 삶의 내면도 들여다보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이 좀 그렇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본성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싶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뭔가 때로 우리가 원하던 이상의 어떤 극단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끝을 보게 되면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끝을 보게 되면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 삶에서 머뭇거릴 때 하나님은 허망한 실체를 깨닫도록 우리를 극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확신이 결코 믿을 만하지 않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극단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극단에 이르러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아셨는데 알면서도 왜 안 막으셨지? 왜 안 막으셨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막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길로 가려는 걸 막으셨으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 마음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원망하는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내 뜻을 너에게 보여줬을 때에는 뭔가 부담스럽다고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더니 네가 원하던 대로 놔두니까 이번에는 왜 안 말렸냐고 나를 원망하는구나.
이제 그만해라. 난 너의 그 원망하는 마음, 늘 하나님만을 탓하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루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 놓지 못하거나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면 하나님은 그 끝에 어떤 대가가 기다리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까지 가고 나서야, 끝까지 가고 나서야 그간에 머뭇거리면서 저울질하던 행동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책에 소개된 실화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곳에 이 염세 철학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어느 교수가 있었어요. 에임스 에머즈라는 교수님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철학가, 쇼펜하우어라는 철학가에 대한 연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강의를 끝내고 자기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학생 한 명이 방에 찾아와가지고 대뜸 교수님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는 거예요. 총을 겨누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을 제가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세 철학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염세 철학은 삶의 의미가 전혀 없다. 삶은 고통이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염세 철학입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가 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그 안락사 시키는 거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전능하신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 우리를 죽여주는 일이다. 이게 이제 염세 철학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않죠? 왜냐? 신 역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이게 이제 염세 철학의 논리예요.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이 학생이 깊게 고민을 합니다. 교수님이 지금 이 염세 철학이라는 사상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음만이 답이다라는 사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삶이 고통이고 죽어야 자유로워진다고 교수님이 믿는구나. 그런데 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못 죽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교수님을 죽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교수님의 머리에 총을 들이댄 겁니다.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염세 철학을 막 강의하고 주장하고 믿던 이 교수님이 자기 머리에 총구가 이제 다가오니까 도망을 막 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창 너머 난간에 매달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애원하듯이 말을 합니다. 야, 학생아, 일단 진정하고 총을 내려놔라. 총 내려놓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우리 말로 좀 대화로 이렇게 풀어보자. 교수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자네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네. 살려만 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 뭘 줘도 아깝지 않으시다고요? 그러면 교수님 잘난 척 그만하시고 노래나 한번 신나게 해보시죠. 그래서 교수님이 난간에서 올라와서 선 다음에 신나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때 학생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허공에다가 두 발을 탕탕.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 저는 방금 교수님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한 겁니다. 제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제가 죽어야 됐어요. 이 학생의 말입니다. 교수님 말이 맞다면 죽음이 답이니까요. 근데 난간 위에 서 계신 교수님의 눈빛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살만한 것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생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 전해줄까요? 이 학생이 깨달았던 거죠. 이 교수가 염세 철학을 막 얘기하면서 인생이 덧없는 거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염세 철학의 극단으로 몰고 가니까 세계 최고라고 하는 교수마저도 그것에 허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기대하고 찾다가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과 행동의 극단을 정직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극단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하게 거짓된 삶을 붙들고 있는 것만큼 허무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만큼 큰 허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막 추구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의 극단, 끝을 보게 하실 거고 결국 남는 건 실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실제로 살면서 극단에 처해 본 사람은 이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을 정도로 이 세상이 살기 어렵고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슷하죠.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극단을 경험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거리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 재방송을 잠깐 봤는데요. 누가 나왔냐면 자살 유가족들이 나왔어요. 막 얘기를 진행하는데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평균 35명이래요. 24시간으로 따졌을 때 1시간에 1명에서 2명이 지금도 죽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만 한강 익사자 신고 출동 횟수가 한강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이래서 출동한 횟수가 2,000건이랍니다. 365일 중에. 이 한국 사회의 아픈 단면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꽤 자주 보는데요. 나 혼자 산다. 거기에 한창 한 연예인이 나와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어요.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대박난 젊은 연예인으로 나와가지고 인기를 누렸었는데 누구냐면 빅토리 승리 아시죠?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젊은 나이에 저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사업을 성공시켜서 저렇게 잘 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이 승리가 아주 뜨거웠죠. 마약과 이 성접대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에 휩싸여가지고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막 부장검사가 부하검사들을 자살로 몰아가기도 하고 깨끗한 이미지인 줄 알았던 연예인이나 야구선수가 성추문에 휩싸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죠. 요새 굉장히 뜨거운 기독교의 한 이슈가 어딘지 아세요? 인천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 목사가 성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 고등학생 때부터 아이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한 교회 안에서 막 3명의 여자와 연애를 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인들이 막 둘로 나눠져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희망을 걸었던 곳, 교회는 사실 희망적인 곳인데 희망을 걸었던 그곳에도 엄청난 부조리와 악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이 한국 사회에는 분노와 재앙과 실망을 해결할 수 있는 세계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어떤 국가적인 재앙이나 큰 일들이 벌어지면 이 슬픔을 이겨내지 않고 무한대로 이어지게 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들을 보면, 외국의 그런 언론들을 보면 뭐 우주에 뭘 쏘아 올리고 뭐 전기차가 어떻게 발견이 되고 있고 발명이 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꿈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슬픔과 원한을 어떻게 풀고 보상할지에 대한 보도가 훨씬 많고 여기에 우리 발목이 너무 잡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 슬픔이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아시나요? 쌍둥이 빌딩이라고 그러죠. 쌍둥이 빌딩. 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됐던 끔찍한 사고의 현장이었습니다. 9.11 테러. 그죠? 지금은 근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활기 넘치는 이 도심지 한복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그 사고 현장에, 그 사고가 났던 현장에 거대한 물줄기가 폭포처럼 막 떨어지는 장치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관람을 해요. 그걸 관람을 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이 기념관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곳인데 전망대가 있어요. 그 비극이 일어났던 곳에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올라가서 구경을 합니다.
비극과 관광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굉장한 슬픔이 사무치는 곳인데 예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는 슬픔 말고도 다른 창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큰 슬픔을 당했던 곳에 가보면 딱 한 가지 프레임만 있어요. 딱 한 가지 시각만 있어요. 슬픔. 슬픔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슬픔으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마치 막 왜 더 슬퍼하지 않아? 벌써 잊어먹었어? 이거 더 슬퍼해야지. 이렇게 계속 다그치는 느낌이에요. 슬픔이라는 한 프레임으로는 삶의 극단에서 만나는 실망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오스 기니스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화면에 글귀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만 있고 반대의 실제가 없으니 그들은 세상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가 없으니 세상을 개혁할 희망도 없고 천국이 없으니 히틀러나 기타 모든 참상을 상대화할 수도 없다. 이런 세속 인본주의에는 유머가 거의 전무하며 인생의 궁극적 부조화들을 진지하게 대할 때면 어두운 면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노와 원한과 절망에 빠진다. 이게 우리가 만난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게 벌어진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라면 전도서 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당신이 당한 비극과 슬픔에 집중해라, 더 슬퍼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전도서 저자는 아니에요. 슬픔을 더 느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삶의 고난을 상대화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믿음과 기쁨이 있는 다른 프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 제 삶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 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져라. 뭐 그런 뻔한 얘기 하시려는 거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건 제 삶에 의미도 없고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에 하나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옛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였습니다. 조그만 동네였어요. 그곳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조그만 동네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핍박들을 이겨내고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추적한 책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따르면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어떤 헬라 철학들을 막 뒤집어 버리고 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2번에 걸친 흑사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심한 국가적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이란 병이 막 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구원을 찾기 시작해요. 로마 이교도들은 이제 사제들한테 찾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왜 안 도와줍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재앙이 왜 찾아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제들이 모른다고 하면서 도시를 떠나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당대 이제 철학자들한테 갑니다. 사제들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철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세상을 연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고민하는 당신들 이 병이 왜 온 겁니까? 이 병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존이라는 건 그냥 우연이에요. 개인의 삶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극단에서 이 삶의 극단으로 가니까 자기네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친구들과 가족들을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뭘 믿었던 걸까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반박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부활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지금의 내 문제와 이 어두운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전사님, 그게 해결되는 겁니까?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믿고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그 가치에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게 돈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것 같은데요?
실용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회사의 한 구석에서, 내가 내 가정의 한 구석에서, 내 삶의 한 구석에서, 그 구석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만으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냐? 너무 더디고 너무 조그맣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발응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흑사병이 덮쳐서 망해가는 로마 사회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흑사병 환자들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호하기 시작한 그런 곳에서 로마인들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남녀 차별 문제도 옛날에 심각했죠. 막 아리스토텔레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나 이런 사상가들조차 여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 여자를 임신했으면 낙태를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을 막 했어요. 남자는 아무 여자나 즐기고 막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의 철학이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그런 생각을 거부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다 남녀 상관없이 다 낳아서 기르고 키우고 남편은 아내에게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는 성비 균형이 완전하게 유지가 되고 여성에 대한 존중심이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또한 기독교 여인들과 결혼한 로마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 봐도, 이 역사적인 진실만 봐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이 추상적이었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느 시대를 봐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역시 그 삶의 극단과 삶의 끝을 마주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다른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른 창문으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죠. 부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이죠. 죽음은 결국 뭐냐? 새롭게 태어남을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리프레이밍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다시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재구성하냐?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삶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나의 수준을,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부활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3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심판이 없다면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막 복수를 해야 되고 스스로 심판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한테 피해 입힌 저 사람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네가 안 해도 된다.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심판이 있는 이 세상을 믿는다면, 그래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좋은데 나 대신 심판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만 동시에 나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든다는 거죠.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심판 안 당하려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 삶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하는 나의 상사, 어떤 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학교를 다닐 때도 교수님들에 대해서 그랬고, 늘 자기를 평가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섭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잘못을 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평가할 뿐이지 나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가만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막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나 대신에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는 건 좋은데 나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도 심판당할까 봐.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따르는 게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도 즐겁게 교제하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날 부모님이 영준아 이렇게 좀 살아라, 저렇게 좀 살아라,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밤늦게 좀 다니지 말고 야자 좀 그렇게 좀 그만 좀 째고 이건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이게 잔소리만 맨날 늘어놓는 것 같아가지고 강압적으로 막 저를 통제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하고 되게 많이 부딪혔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점점 자라면서 그 부모님의 간섭이,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단순히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평생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살리려고 애쓰셨던 그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나쁜 점들을 막 지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고치실 건가요? 절대로 안 고치십니다. 그죠? 하는 척만 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애써 순종하는 척만 할 뿐 이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고난과 약함과 수치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해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의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와 힘과 심판의 권한을 막 강조하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니까 너네들 다 쓸어버리고 나를 믿는 사람만 구원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척만 했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 따라야지. 결코 예수님을 즐겁게 따르거나 그분 앞에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얻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 얘기했던 오스기니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각자의 심중에 박혀있는 죄의 응어리는 그렇게도 완강하고 끈질기고 고집스럽고 고질적인 것이어서 우리 모두를 향한 끈질기고 의지적인 사랑만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전복시킬 수 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무력함, 수치, 고통, 외로움, 황량함으로 위장되어야만 했다. 다른 길은 없었다.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십자가만이 우리를 찾아내 돌려놓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심판자였지만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기로 선택한 사랑의 심판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조롱과 비웃음 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야, 예수 믿더니 저게 무슨 꼴이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매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 막 가고 헌금하고 그러더니 저게 뭔 꼴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장시키십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어떤 삶에서 뒤처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도 해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지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경계심을 풀고 진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돈 많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막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막 하겠죠. 나한테 막 굽실굽실 대면서도 절대 자기의 기준과 고집을 꺾지 않을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네가 약해진 바로 그때, 네가 고통 속에서 네가 고난받으면서 약해진 바로 그때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일하는 때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할 때 세상이 무장해제된다. 그들이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약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과 구원을 증명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내 삶에 지금 고난으로 뭔가 가득 차서, 뭔가가 자꾸만 풀리지 않아서, 내 삶이 정말 끝자락 극단이어서
막 심판하고 싶으신가요? 분노에 가득 차 계신가요? 답답하신가요? 진짜로 심판자를 따르고 싶다면 그 심판자가 하셨던 대로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심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최종 심판을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지금 할 일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심판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해서 그것을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약해진 그 자리,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 내가 보잘것 없어지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전과 구원을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 저자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내 지금 삶의 자리에 극단인 것 같은, 내 삶의 끝자락인 것 같은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지침의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슬픔의, 그 고통의,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슬픔은 슬픔을 이길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시각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시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부활의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삶에 지치는 그대로, 내 삶에 힘들어져가는 그대로 그 고통 속에 빠져서 그렇게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순간 속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해진 삶, 고난의 삶, 극단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겠다, 이뤄가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제는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내 고난을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